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이 상처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간혹 상처 입은 유년 시절을 겪거나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었던 안 그래도 불쌍한 영혼이 왜 또 악한 영까지 틈을 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큰 탈 없이 살던 사람에 비해 너무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악한 영의 기질과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분을 치유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50대쯤 되시는 분이셨는데 40년 동안 오른손에 손떨림의 증세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떨림의 증상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를 하면서 이런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7살도 되지 않았던 이분은 도망간 엄마를 대신하여 아빠의 밥을 해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 아빠의 저녁상을 차리는 것을 잊어버렸답니다. 아빠는 늦게 들어온 딸인 이분을 광으로 끌고 가서 두 손을 철사로 묶은 채 두 팔을 벽고리에 묶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렇게 두었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이후로 손떨림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아빠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자였는데 상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상처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손을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기도와 같은 방향으로 이분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린아이였고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이분 안에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육체의 문제가 회복되었지만 이분은 40년 동안 악한 영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문의를 주신 분은 안 그래도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불쌍한 영혼이 왜 또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며 문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악한 영의 어떤 기질과 속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인 악한 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살인자이자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에 대해 살인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악한 영에게는 어떤 속성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살인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살인자에게는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불안과 분노,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런 살인자에게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동정의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이랬을까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며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라도 이렇게 했을지 몰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며 공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에게는 이런 공감이나 이해, 동정의 능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극도의 불안지수나 통제 욕구,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살인자의 속성을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마귀인 악한 영이 이런 기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지, 위로해줘야지 하는 악한 영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공감이나 이해, 동정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런 살인자와 같은 기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이 가해자이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틈만 있다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공격하며 학대할 때 이 틈을 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학대나 피해, 고통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생긴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상처가 되어 마음에 쓴뿌리가 될 때 이때도 악한 영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의 통로를 통해 침투하여 그 사람 안에 숨어 공격하며 서서히 그 사람을 파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철사로 묶인 아이는 아빠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마음에 아빠에 대한 두려움, 미움, 분노가 마음에 쌓여 쓴뿌리가 되었을 때 악한 영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악한 영의 기질과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영은 살인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상대방에 대해 공감이나 이해나 동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듯이 악한 영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이런 악한 기질과 속성이 있기에 그 사람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상관없이 틈만 있다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속성은 어떠하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근데 귀신 들려 미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1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동정하셨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이분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영에게는 살인자의 속성이 있는 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품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문의를 주신 분은 왜 또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그냥 두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의 사람을 공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로 인해 악에게 틈이 열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악한 영이 이 틈을 통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 틈을 만들거나 상처나 우상 숭배를 통해 틈이 만들어질 때 악한 영이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속성을 가진 악한 영은 우리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하루 애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미움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로 심겨지게 될 때 이때 이 틈을 통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렇듯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품도록 죄를 짓도록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틈이 생길 때 살인자의 기질과 속성을 가진 악한 영은 그 사람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을 품기보다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미움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악한 영이 공격할 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내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분노와 미움을 품는 대신 용서하며 나간다면 악한 영은 이런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는 가해자를 향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